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배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이 오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고 세 가지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엉뚱한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대간에 뿌리 내림. 오대간에 뿌리를 내린 신앙교육. 우리가 오대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은 이제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대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려 그러면은 오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장 좋은 교육이 성경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엑기스, 성경의 핵심,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지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알아듣는 사람은 꼭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 성경이야말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링컨은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어. 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대통령 들고 나갈 때도, 구호 들고 나갈 때도 성경과 말씀을 들고 나갔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거리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을 들고 나갔잖아요. 그 노예 해방을 시키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10가지 신앙 교육,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11조 왕이 되고 2,000개 넘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하고 대학교를 10개 이상 세워서 후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얼마나 큰일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 에디슨, 학교에 갔는데 바보라고 퇴학당해 왔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를 만든 적이 없다. 너 선생님 몰라서 그렇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바보를 만든 적이 없다. 아담을 천재로 만들었다. 모든 동식물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는 천재였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에디슨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에디슨이 바보입니까?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발명 왕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기, 전등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영상 이런 거 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 교육, 정말 올바른 신앙 교육. 신앙 교육 중에 교육이 뭘까요?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길을 완전 가기 뿌리 체질해야 돼요. 우리 민준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나요? 하나 그랬어. 오, 잘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번호를 딱 써요. 날짜 쓰고 번호 써가지고 1000번을 그려요. 1000번째. 노트를 딱 사요. 아무렇게나 여기 그랬다 저기 그랬다 하지 말고 노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 나는 여기 구원의 길 그리는 노트야.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숫자 쓰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째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길을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수련회,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또 캠프 하느라고 못 가시고 저 혼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참 가는 데마다 구원받을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 넓은 가게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전에 교회 나가보셨나 봐요. 그래도 말을 안 해.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들이 교회 나가면은 엄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딱 전해드렸더니 이분이 막 말씀을 잘 받아요.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 잘 하기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산책하러 가면은 산책하는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을 늘 선포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종이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이 되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요, 제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최고의 발명가가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의술이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과학이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이 예술 작품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핸델의 메시아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최고의 예술품이, 미술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가가 그린 거잖아요. 최고의 음악, 최고의 미술, 최고의 예술, 최고의 과학, 최고의 의술. 심푸슨이라는 의사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깊이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그 전에 수술은 사람을 묶어놓고 수술했단 말이에요. 묶어놓고 톱을 가지고 막 다리를 자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푸슨이라는 의사가 성경을 통해서 마취제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는 마취제 주사를 딱 맞고 나면 그냥 한숨 푹 자고 났더니 수술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록펠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는 비밀을 찾아냈어요. 그게 11조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요 최고의 재벌이 나오고, 최고의 과학자가 나오고, 최고의 의사가 나오고, 최고의 음악가가 나오고, 최고의 시가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다고. 존 와나메이커는 성경을 읽다가 백화점을 발견했어요. 66권이 성경 안에 한 성경 안에 다 있네. 모든 물건을 한데 모으자. 성경을 통해서 백화점을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부 다 나와요. 치유의 비밀이 성경에, 응답의 비밀이 성경에,
축복의 비밀이 성경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비밀이 성경에. 성경을 안 읽으면요 가장 손해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대간의 뿌리를 탁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 복음간의 뿌리를 내리라. 두 번째로 내 복음간의 뿌리 내리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간의 뿌리를 딱 내려버립니다. 내 교회간의 뿌리를 내리라.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뭔 교회간에 뿌리 내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간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다윗이라면 오늘 예배 안 드릴까요? 다윗이라면 당연히 예배 드리죠. 예수님이라면 오늘 예배 안 드릴까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로마 11장 인물들이 오늘 예배 안 드릴까요? 당연히 예배 드리죠. 목숨을 내걸고 있는 사람인데,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세 번째, 목자간에 뿌리 내리라. 목자간이 뭡니까? 이 목자간이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강단이 24대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 생명 걸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포럼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목자간에 뿌리를 안 내리면요 메시지를 못 받아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 사명간에 뿌리를 내리라. 사명간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요? 주업이다. 주업과 부업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세상 부업을 주업으로 알고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주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래요. 이게 안 되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물구나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가정간에 뿌리를 내리라. 가정간이 뭐예요? 내 가정을 미션 홈으로, 지교회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가정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막 얼캉달캉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게 살면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없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은 그게 뭔 가정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의 주인이다. 가정의 주인, 주인이 돼야 돼.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뭔 그 가정이 뭐 가정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 그래서 지교회 운동하는 가정, 미션홈에 망대를 세우는 가정, 가정에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가정에서 이게 진짜 가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가정을 세운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내 입에서 입으로 언약이 쫙 전달, 네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있는데 이런 영적인 것이 없으면
그거는 세상 가정이지 주님이 원하는 가정은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오든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편안해야 돼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잔소리를 해제치고 말이지. 인상을 쓰고 막.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쉼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가정을 단장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이 집에 우리 집은 복받은 집이다. 이게 써붙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써붙인 집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뭐 실천 안 하면 내 것이 안 되고 그 내 것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에요. 써붙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써붙여요?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집. 그래서 붙여놓고 들어올 때마다 다 그 글을 보면서 10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우리 집은 최고의 축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씩 선포하고 나가세요. 들어올 때도 선포하고 최고로 복받은 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이렇게 5군데 뿌리를 탁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대 뿌리 각인되는 것만큼 응답받아요.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가 맺혀요. 체질된 만큼 내 삶의 증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너의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잖아요. 불신자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상식 이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식 이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상식 이하로 사니까 좀 내보다 못하네 저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을 뭐 마음이 열리겠어요. 우리는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거 범사는 따라오는 건데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구역 10가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라. 친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음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뭡니까? 나의 친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내 이웃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이웃을 가진 자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앙의 독불 장군은 있지만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와 앉아서 독불 장군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것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올바른 목자관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못 받잖아요. 말씀을 못 받으니까 다도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참 불쌍하죠. 말씀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를 딱 가지고 어느 정도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올바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역대하 20장 20절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죠?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의 종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의 종들을 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교회 가서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축복 받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왔다 드리라. 이게 바로 교회관이잖아요. 교회관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에 뭐요?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계명에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 성수라 그러죠. 이것을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 그랬습니다. 주의 날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 날마다가 사실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을 정해준 거예요. 왜?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바쁘다 보니까 금토일 시대 그거를 세상으로 까버렸잖아요. 아예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뭐라 그래요? 불금 사면서 뭐 불금이 뭐냐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 뭐 이러면서. 그래 금요일부터 아예 그냥 금토일 시대를 세상으로 빠져버렸다니까. 그래 금요일 되면 막 들러 산으로 막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어디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하다가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유럽 교회 가보면은요, 유럽 사람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갑니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해.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집으로 팔리고 심지어 모슬렘으로 팔리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잘해야 돼요. 금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치유사역하고 토요일 날 렘넌트 살리고 주일 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 온전한 11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교육을 안 시키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 못 받게 망치는 거예요. 우리 민준 렘넌트 11조 하나요? 오, 해요. 잘하고 있네요. 예, 잘하고 있어요. 11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록펠러는 6살 때부터 어머니한테 11조 교육을 받았어요. 록펠러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물어보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11조와 헌물. 헌물이 뭐예요? 감사한금도 헌물이요, 성경금도 헌물이요, 건축금도 헌물이요, 뭐 그 외에 은금이 다 헌물이에요. 특별은금도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한 구절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구약에나 11조가 있지 예수님이 언제 11조 이야기했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신약에 11조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놨어요. 11조 대해서. 자, 우리 성경 다 찾았으면은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이렇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작은 11조는 드리면서 그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은 다 내버리고 공의도 버리고 그냥 모양만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11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항충을 금하여 먹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를 통해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경제 축복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경제 축복과 11조는 관련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
부자가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에게 원수를 만들지 마라. 원수를 만들지 말아요. 아무에게나.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뭐하라 그랬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사면시키고 자기 고적에 입적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진짜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진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듣고요, 그냥 실천을 안 해요. 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돼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 끝까지 용서했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침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새벽 기도하라.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났잖아요.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만나가 새벽에 내려오고 새벽에 부활하셨고 새벽에 성령 강림하셨고 모든 기적, 모든 축복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성공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한돛배가 부러지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새벽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새벽에 응답받았어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는 하루를 여는 자물쇠요. 저녁 기도는 하루를 닫는 새벽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저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낮에 응답을 받는다. 그게 삼집중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면은 이제 24로 연결되어서 낮에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새벽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양식을 못 먹으니까 힘이 없지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 안 붙잡고 나가면은 캄캄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10번째 뭐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서 사모하라.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뒤에 앉으면은요, 앞에 사람 모습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 집중이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러나 앞자리에 앉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설교자와 바로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방송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희미하게 들리고 그 메시지 집중 못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 수련회 갔더니 노회장이라고 자리를 맨 앞자리에 딱 마련해 놨더라고. 오래간만에 유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뒤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그래서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호텔 시스템이. 그럼 나는 이번에 노회장 되는 바람에 앞자리 자리 딱 마련해놨어요. 그거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 이름까지 써놨으니까. 내 이름 딱 써놨어. 그럼 딱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내 바로 앞에 그 김영숙 사모님 앉아있더라고. 내 바로 그 뒤에 딱 앉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정은주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역시 앞자리가 금자리구나. 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뒤에 있어도 앞자리지만은 그래도 앞자리가 금자리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를 우선순위로 이렇게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예,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는 거죠. 예배 시간 사모하는 사람이 들림 받는 거예요. 누가 들림 받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들림 받겠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는 사람, 예배 속에 있는 사람,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록펠러가 어머니한테 10가지 교육을 배워서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대간의 각인뿌리 체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교육을 잘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서 영적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 와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간에 깊이 뿌리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라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